아멘. 오늘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금년 한 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축복하는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 금년의 표어입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표어를 걸고 시작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많이 아팠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 아픔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몸도 마음도 우리의 심령이 지쳐 있습니다. 삶의 전반적인 것들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연약해진 것을 느끼고 우리가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다른 건 몰라도 우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미도 얼마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비난하고 또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찢어지고 깨지고 터지고 상처나고 허물어진 이런 삶을 살아서는 하나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 영광은 거룩함이고 선하심이고 좋은 것이고 온전한 기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악하고 나쁘고 더럽고 슬프고 비통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마귀만 기쁘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모든 마귀적인 역사들, 어둡고 더럽고 악한 것들에서 벗어나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치유받고 회복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이거 이틀 만에 다 말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은 계속해서 또 주일마다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질 텐데 말씀을 묵상을 하고, 특별히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해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치유와 회복이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치유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잘 모르시는가 본데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치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회복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회복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목사님이 다 알고 있는 걸 새삼스럽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시인한 그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고 시인은 하는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것도 아니고 시인하는 것도 아니죠. 여전히 의심하는 것이고 여전히 긴가민가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먼저 우리 입으로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회복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몸에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그리고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회복시키지 못하는 것도 있겠죠. 소위 말하는 불치의 병, 고질병 이런 건 의사가 고치지 못하죠. 그러니까 불치병이죠. 그러나 웬만하면 의사들이 고쳐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사가 고친다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낫게 되고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아멘. 그것입니다. 이 믿음이 치료하게 하고 회복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을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우리가 그걸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도 회개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도 회개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모든 은혜가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가 광야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통회 자복하며 회개 기도하였더니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통회 자복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에스라에게 나와서 그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포로지 바사 땅에서 이미 이제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바벨론 제국도 망하고 새로운 제국 바사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바사 땅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에스라가 결단하고 왕에게 나가서 이제 허락하여 달라고 간청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리고 에스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밤낮으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던 에스라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미 앞서 귀환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구축이 되어졌고 허물어졌던 성전도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겠거니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에스라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본 에스라의 눈에는 예루살렘의 형편이 너무나도 비통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의 상황도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였고, 백성들의 영적인 삶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에스라의 마음이 너무나도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기가 막히고 9장 4절에 보면 기가 막혔다 그랬습니다. 낙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조상들의 그 모든 행적을 에스라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 백성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죽고 사로잡히고 노략질을 당하고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운데서 백성들을 조금 남기셔서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이 하셔서 빠져서 없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다시 성전을 세우게 하셨는데, 여전히 이 백성이 주의 계명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서 가증하게 행하고 있으니 이제 이 백성이 주 앞에 감히 한 사람도 서지 못하게 될 텐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에스라의 통에 자복하는 눈물의 기도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새로운 결단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 에스라의 회개하는 그 기도가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는 회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흩어지고 있잖아요.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우선 회복이 되어지려면 모이는 것입니다. 구심점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성전이 구심점이에요. 구심점이 있어서 모여져야 합니다. 모여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회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회복은 그 백성들이 에스라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집에 공동체 속에 있는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고 순수한 하나님 신앙으로 회복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회복은 자연히 여호와만 섬기는 순수한 신앙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 임재의 회복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함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회복도 이러한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과 정체성의 회복은 또 그로 인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회개의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운 나머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서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방신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일제히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이 다 같이 종일토록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복하며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예 블레셋을 물리쳐 버리게 했습니다. 블레셋에게 뺏긴 것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잃어버린 성읍들도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과도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회복이 일어났습니까? 회개한 데서부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작점,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 새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웠습니다. 그 새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바로 회개로 인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은혜로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로 인한 회복의 은혜를 입은 교회이기 때문에 언제나 회개의 삶이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처음 교회 제자 공동체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회개함으로 주어지는 회복의 역사를 강력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회복으로 시작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마땅히 교회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자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 그런 것인데 당연히 회개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본 예루살렘의 모습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생활은 옛 생활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옛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삶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주어진 것도 우리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본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인데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으니, 자,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 모두가 함께 다시 뜨거운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회복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하나님 교회가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2021년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거룩함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맺어진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만물이 회복이 되어지고 소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온 땅의 평화가 회복이 되어지고 여호와 샬롬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차제에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새해 2021년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